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 설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지 사진을 좀 보고, 우리가 그동안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제 예루살렘, 갈릴리 이렇게 돼 있죠. 오늘은 이제 지도가 좀 커졌어요. 커져서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쭉 올라서 다메섹 있죠. 다메섹에 지난번에 다메섹이 요거 다메섹이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좀 위에 안디옥 교회, 여기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죠.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다 기억하려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유언을 했을까 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조금 구현하게 설명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땅끝으로 가야 됩니다. 땅끝. 그래서 오늘 얘기의 주인공인 사울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 첫 스텝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1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울입니다. 사울. 13장이 돼야 바울이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설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그 안디옥 교회를 그 설립 과정을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전도. 말씀 너무 좋죠? 주의 손이 홀리 핸즈가 우리하고 함께한다면 우리가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19절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 이전에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최고의 선생님한테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소명을 받고 무려 13년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받자마자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해 동남쪽에 있는 아라비에 내려가서 3년 전도와 훈련을 하고, 다시 다소, 안디옥에서 가깝죠. 이 다소에 자기 고향이에요. 가서 이 길리기아, 수리아 이쪽 지역에서 무려 10년이나 전도와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고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스데반 사건이 터졌는데,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맨 처음에는 흩어진 자들.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만 환란이 시작된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 스데반 하나 죽이고 또 죽여 하면서 막 돌을 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흩어진 자들이 이제 안디옥에도 이르러서 맨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리비아예요. 지금 그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아멘. 이게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렇지만 이거를 의미를 본다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20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대단합니다. 본인들도 이게 대단한 하나의 변곡점인 줄 모르고 전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네.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 주의 손은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처음에 베드로에게 주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근데 18장에 가니까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꿈에서 저희 소명과 관련해서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성대 명륜동 앞에 교회를 설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교회. 그래서 무인 카페 앤 교회. 그리고 악기방, 공부방 이런 것들이 복합 공간. 그래서 처치도 있는 캠퍼스가 돼요. 강의실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식당도 있는 그런 복합 개념인 브릿지 힐링 캠퍼스 처치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신앙생활을 일평생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는 평일날 종일 놀려요. 그리고 예배 볼 때 그것도 몇 시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카페 교회로 만들면 평소에도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찬양을 듣고 또 그중에 또 상담받을 사람들을 수시로 가서 목회자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들의 브릿지가 되어주고 힐링, 치유해주는 그런 사역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제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 친한 사람들이 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손을 잡으려고 하면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막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부담돼. 지금 뭐 이 판국에 뭐.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가방을 하나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이제 가방만 남았어요.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100원짜리 동전도 아니고 10원짜리 동전이 가득 있는 거예요. 가방에. 야,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동전을 줘도 저 100원짜리 주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한쪽에 이렇게 보니까 열쇠 뭉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깨어나면서 어리벙벙하면서 이 꿈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건 뭐예요? 네가 교회 세우는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도 100원짜리도 아니면 10원짜리니까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열쇠 뭉치가 있었어요. 황금색으로 된 열쇠 뭉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네가 교회를 세우는데 잔물통이 많을 거다. 장애물이 많을 거야. 하지만 이 열쇠로 다 풀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 가서 열쇠 뭉치니까 요 열쇠가 만다. 요 열쇠 만다. 이거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열쇠 뭉치를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빨리 지나가면 그냥 받을 줄로 믿으라 이렇게 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예요.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네가 무엇이든지 whatever 구하면 you have received, will receive가 아니라 have received.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완료돼요. 이미 받은 걸로 믿으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너희 것이 그대로 되리라. It will be yours. 네 소망이 너의 것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의 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자물쇠가 하나씩 풀어지고 동역자들도 돌아오고 돈도 이제 모아져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무명의 성도들은 주의 손에 함께 하시며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성도들의 믿음이에 이 믿음에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안리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적 운동을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택하면서 그냥 택하지를 않았어요. 임명장을 하나 주셨어요. 너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정복음화, 직장복음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된 평신도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이 우리 앞에 놓이죠. 생명책과 행위에 관한 책이 놓입니다. 생명책에는 당연히 들어있겠죠. 우리 이름이. 행위에 관한 책을 보고 펼치시고 내가 너한테 창세전부터 택하고 임명장을 줬는데 너는 이 행위에 관한 책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주님 의했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쭈그러져 갖고 아이고 볼 일이 없습니다. 세상 주님만 믿고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쭈글쭈글 해갖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안디옥교회를 개척했던 성도들과 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능력이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며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서 사람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동역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예배 끝나고 보여드리겠지만 동굴에서 예배 드렸어요. 이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멋있는 막 교회가 있겠다 그게 아니라 사진을 보시면 베드로 동굴교회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졌죠. 항상 이 텐스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바나바를 어떻게 뵀냐면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바나바라 별칭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이 성품이 좋고 성도들을 챙기고 하니까 사도들이 정말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이름은 없어지고 이 성경조차도 바나바라는 애칭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어땠습니까? 자기 밭이 있음에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또 보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무려 13년간이나 이방인을 전도하고 훈련시킨 그러한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가서 하는 것보다 이 같이 통역해서 데리고 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면 참 하나님께 귀한 은혜가 되겠다 해서 데리고 와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사건 때 옆에 서서 성경에 나와 있죠. 옷을 맡아서 지켜주고 있었어. 아주 그냥 확실하게 죽여. 내가 옷 맡아줄게.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아직 13년이나 흘렀지만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바나바는 정확하게 보고 같이 와서 통역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 후 갈릴리에서 여기에 또 필요한 말을, 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제대로 삼으려면 전도해야겠죠. 그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미션을 주셨어, 미션. 우리 비전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겠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미션. 우리 존재 가치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미션, 우리의 존재 가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소규모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하고 지도하며 그걸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양성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열심히 가르치니까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있는 그 니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로 크리스트. 크리스트가 그리스도죠. 이아노스가 사람이라 소리예요.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인.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흩어진 자들이었는데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크게 부흥해서 이방인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이제 땅끝까지 전도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주님의 유언을 실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동역하여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교사로 동역하여 이 가르침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제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열심히 가르치는 와중에 아고보라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메시지가 길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한마디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예언대로 기근이 심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대단하죠? 이 기근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참에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한테 빚을 졌으니 복음의 빚을 졌으니 이렇게 물질로라도 우리가 보답을 해야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그 부조금을 전달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인들은 힘있고 재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한 그런 초신자들이었습니다. 헌금은 힘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사랑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지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만해도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다 내가 끄집어 안으라. 주라요, 주라. 내게 있는 것을 주라. 없는 걸 주라고 안 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십니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옛날에 물물교환이니까 이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박에다가 줄 때 깍쟁이 같이 이렇게 해서 딱 위를 딱 잘라서 주는 게 아니라 막 흘러 넘치도록 부어서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대로 구제하면 구제할수록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풍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3장 1절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하여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아우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최고의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제 친구도 60세에 그 담임 목사 안정된 그 자리를 뿌리치고 선교사 나간다고 지금 3년째 훈련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사역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북한 선교에 소명을 두고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18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한 이면수 목사 이야기. 유튜브에 이면수 목사 치면 그 인터뷰한 게 나와요.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 이면수 목사. 저하고 나이는 비슷하지만 6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왜 은퇴했냐? 60세부터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남이 못하는 선교 내가 하겠다. 그래서 60세의 원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1997년도에 북한을 처음 들어가니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굶어 죽고 도로에는 굶어 죽어서 썩는 송장들이 치우지도 않아서 널브러져 있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 옥수수 구제 사역부터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수를 메워서 벼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국수 공장을 만들고 막 애들이 부모도 다 죽고 없어지고 애들이 돌아다니니까 애들을 모아서 또 어린이집을 만들고 18년 동안이나 5천만 달러를 들였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러면서도 그 살얼음팔 같은 북한에서 잘못하면 내가 체포돼서 감옥에 가겠다 해서 극도로 조심했지만 아니라 다를까. 옳게 왔습니다. 옳게 왔어요. 2015년에 북한의 정보국이 임 목사를 체포했습니다. 네 설교를 5년치를 다 보니까 북한은 우상 섬기는 나라라고 네가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체포를 당합니다. 이렇게 체포가 됐어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체포돼서 이제 북한을 위해서 18년 동안이나 헌신한 사람. 가차없이 이렇게 체포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화국 최고 존엄을 중상모독한 죄, 국가 전복을 음모한 죄로 이렇게 판결이 나고 종신 노동교화용으로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구속됐을 때 CNN하고 인터뷰한 거예요. Canadian pastor held in North Korea speaks to CNN. 그래서 아무 희망도 없어요. 막 살벌합니다. 막 또 뭐 강냉이 가루밖에 안 주니까
사람들이 빼짝빼짝 말라가면서 2달 안에 다 성장으로 나옵니다. 임 목사도 2달 지나니까 20kg나 빠졌어. 뼈하고 껍질밖에 안 남았어. 그런 살벌한 가운데서 강제 노동을 하지만 이게 수도원에서 나를 특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왔다 하고, 노동이 끝나는 저녁에는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며 이 감옥에서의 세월을 견딘 것이죠. 그리고선 2년 반 지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 전격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북한에서는 교회는 미제국자들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캐나다 교회에서 와서 우리가 옥수수를 나눈다 하여도 주민들의 거부감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꾸준히 20년 가까이 이어지니까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으로 굶어 죽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를 도운 데는 교회밖에 없다면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네가 탈북에서 두만강을 넘으면 맨 처음 찾아야 될 곳이 교회라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이 희생이 그 목숨 걸고 들어가서 이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18년이니까 이 동네 마을은 다 다녔답니다. 460개 무슨 마을이 있다고 생각. 그래서 이임 목사는 이렇게 주민들의 마음이 열릴 때 성경 소책자, 마구복음 쪽책복음 있죠? 그 다음에 사형리 이런 거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도 고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구제는 사람들을 살리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제와 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초신자들을 우리가 동역해서 이거 목사님 일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동역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또 구제와 선교에 힘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가르치며 구제와 선교에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때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또 이면수 목사님 사직구덕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전도를 하시고 성도들을 동역하여 잘 가르쳐 하시고 구제와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요거를 아까 이제